부활주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문을 낭독하여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기도문을 함께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한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진리와 소망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전도사님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과 영상 예배를 이제 지내는데 영화를 하나 잠시 감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화는 이제 부활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영어로는 라이즌이라는 영화로서 2016년에 개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옛날에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흔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의 의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사람은 저마다 모두가 죽음의 영역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두려워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망길에서 자유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삶의 궁극적인 두려움을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로 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이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한 남자 클라비우스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호민관으로서 본디오 빌라도의 오른팔이었던 클라비우스.
그는 전쟁의 신 아레스를 섬겼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상은 그저 군인으로서 끊임없는 전투와 임무에 목숨을 거는 것. 체력도 체력이지만 아마 내면적으로 그는 늘 지쳐 있었을 겁니다. 매번 죽음을 불사해야 했고 매번 전우의 시신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러한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Position. Power. The day without death. Peace. 그런 클라비우스에게 오늘은 특이한 임무가 하나 들어옵니다. You wanted me, prefect. 나자렛 예수의 십자가형을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는 임무였죠. Take control out there and finish things. This has gone on long enough. 십자가 아래로 몰려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왕이라 적힌 편말, 그리고 처참한 몰골이 되어 있는 예수. 아마 클라비우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후 예수를 무덤에 안치하고 커다란 돌과 밧줄로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돌은 장정 7명이 겨우 옮길 수 있는 돌이었고 인장으로 봉인까지 했죠. 하지만 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정확하게 3일 뒤에 시신은 사라집니다. Tribune, Pilot's son. He's gone. The Nazarene. Of course, the Nazarene. His tomb is stone empty. You will track down each and every one of these disciples, but more importantly, you will find the corpse of this cursed Yeshua. 분명히 견고하게 막은 무덤인데 왜 열려있는 건가? Bring the Arimathea. 예수의 제자 중 누군가 가져간 게 분명하다고 느꼈지만 의문점이 생기는 흔적이 하나 있었으니 As if they burst. 바로 터진 것으로 보이는 밧줄이었죠. 칼로 잘라낸 것 같진 않았습니다. 이후 온갖 시체라는 시체는 다 뒤졌지만 예수는 찾을 수 없었고 Prepare yourself honestly about what happened. 당시 보초였던 병사 2명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지만 한 명은 거짓말, 그리고 한 명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죠. And the stone flew like a leaf, and all of a sudden the sun. 결국 클라비우스는 예수의 제자와 추종자들을 잡아 그들을 신문합니다. 꼭 시신을 찾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아니면 그가 바라는 꿈은 영영 멀어질 테니까요. Was my confidence in you misplaced, Tribune? They ripped open your tomb to steal a corpse to promote a lie that threatens Rome and the Sanhedrin. It was not Yeshua's followers, not the true ones. If he had lived, I believe Yeshua would embrace you as a brother. You were heard shouting, Yeshua yet lives. I heard him Yeshua. 2 days ago. He lifted me up. Lifted you. 그런데 그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기한 점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Frighten me then. 첫째는 그가 만난 예수의 추종자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고 걱정 또한 없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시체가 어딨냐고 물어보던 클라비우스의 질문이 너희의 메시아를 보여달라는 문장으로 바뀌어 간다는 점입니다. Show me the Messiah. Alive or dead. You look for the wrong thing. And the stone flew like a leaf, and all of a sudden the sun. 이날 밤 문득 예수를 감쌌던 천조각,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아레스 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클라비우스. 아침이 되자 예수의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을 찾았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이번엔 반드시 제자들을 전부 신문하여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생각을 굳게 다진 그때 곧 그의 눈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 펼쳐지죠.
Welcome, Clavius. Lord Thomas, where have you been? 자신의 손에 있던 검은 버려둔 채 원인 모를 분위기에 이끌리는 한 남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앉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뽑히는 경험을 지금 이 순간에 한 것입니다. Yeshua. Yeshua. Yeshua? What now? Simon. In Galilee, you'll see him once more. And that same man, alive again. I pursue him, the Nazarene, to ferret the truth. Clavius, Aquila, Valerius, Niger. 다음 날이 되자 클라비우스는 제자들을 쫓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았고 무엇보다 그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죠. 밤에는 적인 줄 알고 실수로 베드로 다리에 칼질을 하기도 합니다만 베드로는 그럼에도 클라비우스에게 손을 내밀어줍니다. 어느덧 자연스럽게 무리와 함께하며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그들을 알아가며 그들이 느끼는 즐거움을 자신도 느끼게 됩니다. 중간에 빌라도에 의해 위협이 찾아왔을 때 클라비우스는 제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죠. 너무나도 예수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잡지 못하고 낭패를 본 그날 아침에 웬 남자가 반대로 그물을 던지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네, 잡았죠. 예수님을 다시 만난 클라비우스. 자기도 모르게 그를 갈망했던 클라비우스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기도 모르게 그를 갈망하게 만든 것인지. 그리고 그는 그 실마리를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밤이 되자 클라비우스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I helped. I know. Certainty, peace, a day without death. 결국 그는 그가 찾고 있던 걸 얻었죠. 다음날 예수님은 사라지고 제자들과 헤어짐을 맞이하는 클라비우스. 근데 예전과 달리 그는 뭔가 변해 있었습니다. My payment. I can never be the same. 저와 함께 보신 영화는 부활이라는 영화인데요. 아마 느끼셨겠지만 우리는 두 명의 부활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클라비우스. 클라비우스는 죽음과 가까운 자신의 삶에 매우 지친 인물이었습니다. 죽음 걱정 없는 삶을 원한다는 그의 말.
그 말은 평안을 얻고 싶다는 말이기도 했고 그게 삶의 목표였죠.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할까봐 늘 두려웠던 그는 절실하게 구원자를 필요로 했고 그로 인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빛을 마주했죠. 자신의 불안을 없애주지 못하는 아레스신과 달리 자신이 불안해하는 걸 극복으로 보여준 빛. 자신이 원했던 희망을 바라본 순간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따라가던 결과 그 빛을 다시 만나게 되었죠. 빛을 다시 만난 클라비우스는 그 빛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동시에 회복이 되어 있는 자신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예전과 같을 수 없다고 회복된 그가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부활을 정말 눈으로 목격한 클라우디오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클라우디오와 같이 만약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볼까요? 혹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 주실까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상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냅니다. 클라우디오는 영화 속에서와 같이 자신의 어두움, 아픔, 두려움 그것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명예의 자리에 있어도 그것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자신의 안에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들, 뭘까요? 어두움의 두려움들, 궁극적인 죽음으로부터의 이 세상의 삶에 대한 평안과 안식에 대한 확신을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 어두움은 사라지고 그 빛을 삶 속에 품은 채 새로운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클라우디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까지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은 그 말씀을 배운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클라우디오처럼 이제는 예전과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고백,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대사가 아닐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예전과는 달라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림자와 어둠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종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이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오늘 하루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기념하며 오늘 하루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부활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지만 빛 대신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삶의 그림자와 그늘이 거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이 이어집니다. 선생님들의 영상을 여러분들 빠짐없이 다 감상해 주시고 전도사님도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오는 영상이 민망하지만 우리가 정말 부활의 기쁨을 단순히 문자와 단순히 글로써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나는 어떠한 질문을 할까 혹은 어떠한 얘기를 예수님과 나누게 될까 이러한 고민도 한번 해보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나를 다시 살려주신 정말 부활의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임을 우리가 또 고백하고 또 우리가 다른 이웃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중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영상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중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회사에서 계속 마스크 쓰고 근무하는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나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많이 보고 싶어요. 집콕하려니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보아요.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주일 되세요.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화이팅! 안녕, 중등부 선생님이야. 예배 잘 드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 코로나19 여파로 계속 예배를 같이 못 드리는 게 아쉽지만 항상 중등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며 예배를 잘 드리는 중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 다시 보는 날까지 잘 지내길 바랄게. 안녕.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도 회사와 집 외에는 나가지 않고 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어느덧 부활주일이 되었네요.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계란 먹고 있어요. 다음엔 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부활절인데도 얼굴 못 봐서 너무 아쉽네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잊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 중동부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부활주일에는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영상으로 인사하네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코로나 잘 이겨내고 교회에서 즐겁게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릴게요. 중동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화이팅! 중동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휘 선생님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많이 답답하죠? 조금만 더 견디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랄게요. 안녕. 선생님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반주자 선생님이야. 오늘은 부활절이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줬던 것처럼 다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 본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그래도 다들 다시 만나는 날 건강하게 봤으면 좋겠다. 잘 지내 얘들아.